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이사야 55장 6절 보시고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라. 거기까지 읽으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38부터 42절까지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초원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자, 그는 살아계시되 그는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감히 아무나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겠죠? 하나님은 감히, 누가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가까이 계시다고 생각할 때 그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나 주신다는 거고, 또한 그를 만날 때 그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히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빛에 거하시는 분이 그가 가까이 계시다, 지금 만날 만한 때다, 만약 그때를 절대로 기회를 놓지 말고 만약 그를 부르거나 찾는다면 만나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은 나 영혼이 의롭다 하는 영혼이라고 믿는 것이죠.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예, 다만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나 영혼이죠. 이사야 50장 8절에도 의롭다함을 받은 나 영혼이 그 만나기를, 또 나아가서는 그를 알기를 사모하는 거,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만나시기 원하십니까? 아유, 하나님 어디 계신지 어떻게 알고 만나요? 만날 수 있습니다. 사모하세요. 만약에 그를 만나려고 사모한다면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그 사모함이 이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결코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다면 결코 놓치지 않고 만나려고 하는 거, 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내 평생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리라. 내 평생 기회를 흘려 떠나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기회, opportunity, 기회. 예, 기회라는 것은 사람에게 굉장히 살 힘을 주고 또 생기를 주고 정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는 그런 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사람마다 그렇게 말해요. 일생 중에 3번은 기회가 있다. 누구든지 3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신도 안 믿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확률에 그렇게 말하겠죠. 출세할 수 있는 기회, 아니면 돈 벌 수 있는 기회, 아무런 어떤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기회, 뭐 이런 것들을 기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기회가 가까이 왔다, 잡을 수 있다, 그랬을 때 포착하는 사람과 뭐거나 말거나 그냥 봐도 나까지 나 같은 경우가 되겠어?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평생 비렁뱅이죠. 비렁뱅이. 한국말은 참 좋은 그런 형용사가 많고 또 비렁뱅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기회와 때를 잡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배를 띄더라도 물이 들어왔을 때 배를 딱 띄면 그냥 휙 나가버리죠. 그런 때 나에게 휙 한번 올 수 있는 그 기회, 이걸 놓치는 사람과 잡는 사람 다른 것이죠. 이제 다만 누가 성공한 자냐, 그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이에요. 또 기회가 왔다면 결코 놓지 않는 거예요. 농부는 결코 계절을 놓치지 않습니다. 꼭 봄에 심어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죠. 또 아이들은 학령길 놓지 말아야 되죠. 아무 때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참 내가 지금 실감하는 거예요. 우선 하나가 들어가면 열이 나간다더니 한마디가 들어가면 10마디가 나간다는 식으로 이게 들어가서 입력되는 그런 시기, 그것도 정말로 너무나도 아주 야멸찰 정도로 정확합니다. 또 결혼 정년기도 있고요. 또 임산 사람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임산기기도 그것도 아무나 되는 거 아니죠. 뭐 말할 것도 없이 돈 벌 기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너야 정신 차려 밤낮 교회만 가서 하려면 뭐하냐. 너 깡통 찬다. 너 젊을 때 돈 벌어라 막 그러죠. 아무 때나 버는 것도 아니라 젊을 때라 막 그래요. 예, 맞습니다. 세상삼이 그것도 기회예요. 예. 그런데 성경은 뭐에 대해서 써있는 책이냐면 하나님의 경륜과 사람이 만나는 시기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면 경륜, 스케줄, 하나님의 일정표예요.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자기의 일정표를 정했어요. 스케줄을 정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정표를 정해진 그 일정표와 하나님의 일정표는 정해진 것도 영원전에 확실히 정했고 나아가서는 그 일정표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일정표와 인간이 만나는 그 부딪히는 바로 인카운터라고 하죠. 만나는 그 기회, 바로 이게 바로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과 사람이 만나는 기회, 이거를 다시 말로 한마디 말하면 섭리라고 말해요. 섭리.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나하고 어쩌다가 만날 수 있게 됐는데 바로 이 기회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잡으려면 섭리를 잡았다 하는 것이고, 섭리를 감당한다는 뜻이고, 만약에 섭리를 감당하는 자는 축복이요, 섭리를 놓치는 자, 섭리를 감당하지 않는 자는 결국 영혼도 비룡뱅이, 육체도 불행뱅이, 영원히 실패자, 루저가 되는 것이죠. 이제 자, 이 에덴 동산 안에 아담을 하나님이 두게 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러하여금 거기서 그냥 놀고 먹으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라. 다스리고 지키게 하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도 농사는 안 해도 먹고 사는 것은 얼마인지 다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러나 거기서 다스리고 지켜야 한다. 그 말은 그 동산 안에 영적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적 존재들의 동요 또 모든 그 활동, 이것에 대해서 잘 지키고 관리하라, 그런 뜻으로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그가 방심을 했었는지 하여튼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 살았는지 어쨌든 간에 당하게 됐습니다. 그 아내가 마귀에게 속임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모든 동산의 열매는 다 먹어줬지만 금하신 것 단 한 가지, 그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먹어도 죽지 않는다, 또 나가서는 또 하나님과 질까 해서 하나님 먹지 말랐다 하는 그런 말을, 속이는 바람에, 거짓말한 바람에 결국 그 속임의 쇠에 빠져가지고 하와가 먹었고, 또 먹어도 안 죽는다, 안 죽었잖아 여보 나 안 죽었잖아 하는 바람에 결국은 또 그거 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결국은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결국 동산에서 육체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영혼이 마귀와 함께 지옥행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영적 존재든 간에 자기의 직분이 없었던 영적 존재는 없어요.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그가 결국은 다스리고 지킬 때 자기의 영적 존재들의 활동과 나아가서 자기 가정, 자기의 부인이죠, 아내까지 관리 제대로 못한 바람에 결국은 속았고 또 범죄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쫓겨나서 지옥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런 중에서 인류들은 이렇게 그러면서 역사가 진행되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본토 네 친족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었어요. 그가 살고 있던 곳은 지금 말하는 이락이라는 그런 메소포타미아, 아주 그야말로 당시에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그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본토를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좋은 땅으로 이민 가자 그렇게 했겠습니까? 섭리를 받은 거죠. 덜커덕 했겠죠. 덜커덕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사실 덜커덕 하는 게 정상입니다. 아니면 찔림 받던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 감각이 없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영이 마비됐던가, 하여튼 양심이 마비됐던가 좋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던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 하면 첫 번째 제일 큰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덜커덕하고 섭리를 느낀 거, 그걸 섭리를 느낀 거예요. 이제 즉 다시 말해서 위기 의식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어이쿠 갑자기 어디로 가란 말이야? 어디로 가란 말이야? 하여튼 하나님이 떠나렸으니까 그가 그래서 어떻게 떠났냐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하기를 그가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더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더라. 뭐 지금같이 무슨 너 어디로 갑니까? 아니 너 거기 GPS 찾아봐 어딜 찾아봐가 아니라 그 당시에 갈 바를 모르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도 떠났으니까 사실 굉장히 그가 위기의식을 느끼면서도 떠나라는 그 섭리에 감당한 것이죠. 자 떠났어요.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고 떠났는데,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아들까지 낳습니다. 나름대로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십니다. 이제 그 아들이 나서 독자를 낳아가지고 백세나 돼가지고 날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그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한 20여 세가 가까이 되는 그 아직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시험하십니다. 그를 시험하실 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그야말로 정말 차라리 나를 번제를 드리면 차라리 좋겠죠. 늙은 나 어차피 죽을 건데 사실 그렇겠죠. 그런데 네가 네 아들 네 독자 백세 난 그 독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렸었어요. 번제 내가 지시할 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었어요. 그야말로 정말로 그야말로 그 시험 중에 시험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 시험을 받는 가운데서 전혀 요동함 없이 그대로 시행합니다. 이건 사람도 아니야, 인간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가만히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믿는 데는 사람들은 다 인간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이건 아주 전혀 요동도 없이 자식을 데리고 이제 그 번제하는 산에 데리고 이제 가는데 아들도 종가 하등간에 따라는 가기는 하지만 착하니까 따라가는 참 착해서 따라는 가긴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칼과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제사를 드리러 가려면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자식아 바로 너야. 그럴 때 얼마나 그가 마음에 얼마나 그가 슬프고 찢어지겠어요? 내색도 없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번제할 양을 친히 준비하시라. 그래서 아들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를 같이 데려왔던 그 종도 모르고, 그래서 결국 그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데리고 결국 그 산까지 사흘길 올라갔죠. 가서 이제 결국은 그가 그 아들 갖다가 나무 단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올려놓고 칼로 들어가서 그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야 너 대단하다,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진짜 용감 무쌍하다, 어떻게 그렇게 네 아들을 그렇게 눈 하나 까딱 죽일 수가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섭리를 감당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믿음이요. 바로 믿음은 바로 어떤 순간에도 용치 않고 그대로 순종복종하는 거예요. 섭리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내가 정말 네 믿음 나도 정말 깜짝 놀랐고 나 정말 못 견디겠다, 나 정말 이제 내가 보따리 틀어놓겠다 해가지고 이제부터 너의 자손이 성할 것이고 내 자손이 네 대적임을 권세를 얻을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창세기 12장 때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 했던 그 약속이 바로 그 모리아산, 거기 바로 그 아들을 갖다 번제로 죽이려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약속이 확고하게 결정이 되는 바람에 너와 내 후손
너와 내 후손. 그래가지고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결국은 이 세상에서 그 시기까지, 구약 시기 때가는 그 약속이 변함이 없이 그냥 계속해서 이제 지속이 됐던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 후손이 가고 있는 가중에 이제 이삭과 그다음에 이제 야곱과 에서가 맏아들이고 야곱이 이제 찾아요. 쌍둥이인데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에서를 장자를 하는데, 그 야곱은 낳자마자 지 어머니한테 듣기를, 사실은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어. 네가 지금은 비록 차자로 나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갖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니네 형이 오히려 너를 섬길 것이라는 예언을 그대로 말했어요, 리브가가. 그런데 그걸 알기 때문에 언젠가 이건 반드시 뒤집어졌다, 반드시 자기가 바로 장자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비한 인간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해로울지라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렇게 이제 그걸 호시탐탐 노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서는 장자, 그는 털 사람이라,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아주 남자답고, 털 사람이 그잖아요. 털 많은 사람 보통 남자답고 영맹무쌍하고 아주 대범하고 그릇이 크고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주로. 그런데 그가 들어가서 그날 따라서 뭐 찬양 간데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 그래 쫄쫄 굶어가지고 배가 고픈 거라. 돌아오니까 집에 그 지동생이 팥죽을 붉은 죽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 그거 한 걸 주라 그랬더니, 형, 내가 나도 애써서 심승한 거 내가 이거 그냥 줄 수 있어? 공짜로 못 주지. 그랬더니 야, 뭘 달래는 거야? 뭐든지 내가 달래면 줄 거야. 그랬더니 그래 진짜야? 정말이야? 그래. 그러면 그 장자분이잖아 형님한테. 그럼 내가 이 죽한 거 그거 내가 바꿔줄게. 그랬더니 야, 이 자식아, 그게 밥 먹이죠? 장자분이 그게 밥 먹이죠? 그래, 어서 죽한 그릇 내놔. 그래, 죽한 그릇 먹고 장자권을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육체에는 그거 먹고 배가 불렀지만은 저것 때 아무것도 손해하는 거 없는 줄 알았었어요. 아무것도 손해하는 거 없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이 자식 애가 아주 어려가지고 철이 없어서 장자권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야, 이 자식아. 그래가지고 그 코송을 쳤는데, 그 후에 성경은 반드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에, 그 당시엔 그렇게 해서 지나간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후에 그에 드디어 이제 결정이 나온 거예요. 예, 그 아버지가 늙어서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내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축복하리라. 누구한테?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는 자에게 장자가 받아야 될 그 축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복을 내가 바로 축복을 이 시간에 내가 하고 죽을 테니까 그 대신에 이제 그 별미를 가져오라고 해서, 별미, 특별한 음식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그 바로 장자에서는 진짜 아버지가 죽으려는 거 보니까 정말 이때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사냥해서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애미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그 이제 야곱이 그 찾아가 야곱이 결국은 이제 그 아버지한테 별미를 갖다, 엄마가 만든 걸 갖다 주고는, 그리고 축복을 받았어요. 이미 그래서 장자가 받을래 축복을 받아가지고 흠뻑 받고 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형이 헐레벌떡 도는 거 보니까 오마이갓,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 큰일 난 거 어떡하나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뭐 하여튼 그 후에 내가 아버지여 내가 뭐 별미를 가지고 왔나이다, 나를 축복하소서. 그랬더니 그 이삭이 갑자기 오마이갓, 아니 아까 내가 널 이미 축복한 거 아니야? 내가 언제 축복? 난 지금 사냥 갔다 이제 왔는데요. 그럼 누구란 말이야? 고놈 아냐? 고얌채놈이 고놈이 그럼 이번에 또 뺏어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그가 이제 축복의 ገብ을, 아니 어떻든 간에 하든 나는 장자니까 나를 축복하소서 했더니, 나 그럴 수 없어. 축복은 아무나 주는 거 아니야. 장자한테만 주는 건데 내가 이미 했어. 이미 축복했어. 그런 바람에 그때 가서 울고 방송되고 그랬습니다. 눈물로써 흘리면서 아버지여 더 이상 날 축복할 것이 없나이까? 아니 어째 한 번밖에 못합니까? 아니 아버지가 하면 두 번이나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막 몸부림을 치고 울었는데, 그때 그거를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눈물을 흘렸으나 그는 버림바가 되어, 눈물을 흘렸으나 그는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 놓쳤는데, 팥죽을 매일 한 것도 아니고 한 번 딱 팥죽을 바꿔놓는데, 그 후에 다시 바꾸려고 했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기회라는 것은 여러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해보세요. 성경에서의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이 성경의 모든 스토리가 다 뭐냐? 한말로 말하면 이런 기회, 이런 섭리를 받아들인 사람의 축복, 아니면 그걸 놓친 사람의 저주, 이에 대해 쓰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의 바로 역사예요. 모세는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가 어쩌다 해가지고 바로의 궁에서 공주의 아들이란 칭함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왕위를 받을 전수권자 3위, 바로와 그 아들과 바로 고담 3위. 그러니까 그야말로 왕위 받을 서열 3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서열 3위가 하원 위원장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죽고 그다음에 부통령이 죽으면 그다음에 하원 위원장이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지금 바로 바로의 공주의 그 아들이야말로 칭함을 거절했다. 그 말은 그가 애굽이라는 당대 세계 최고 강국의 그가 왕위권 3위 있는 그 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부르셔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셔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야에서 야인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부르시고 이제 내가 너를 갖다 애굽에 보내리라.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모세가 그 듣는 순간에 얼마나 철렁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하려면은 우선 애굽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려야 되잖아요. 모든 애굽에서의 그 궁에서의 생활, 그 존귀의 순위 이런 걸 다 버리고 떠나야 되니까 얼마나 천하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모세는 생각하기를 섭리가 왔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일을 맡기셨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고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작정하고 그가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상 주신 이심을 이는 상 주심을 받았다고 히브리서 11장 24, 26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모세는 어디까지 출세했어요? 모세는 결국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되 얼마큼 가까이 했냐면은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말했어요. 물론 천사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지만은 대면했다 할 정도로 나아가서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말씀을 서로 했음으로 인해서 그 얼굴이 광채가 날 정도로 하나님과 이 세상에 육체로 있던 사람 중에 구약 성서 중에서 육체로 있던 사람 중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데까지도 그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구약 시대에 가장 출세한 사람 바로 그런 이제 바로 모세죠 이제. 자, 그다음에 이제 다윗의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그가 어쩌다가 지네 형들이 전쟁에 나갔고 그래서 형한테 아버지가 전하는 음식을 전하러 갔었어요. 그때 나이가 소년이에요. 그냥 용모가 불구스름하더라. 그래서 그야말로 아직까지 여기 똥대가 아직도 떨어져야 된다 그지만은 예. 아직도 얼굴이 불구스름한 그런 소년이에요. 소년. 그런데 그가 갔는데 보니까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패주하고 난리가 난 거야.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저기 좀 적장이 아주 그냥 거인이 나타났는데 골리앗이라는 거장이 나타났는데 그가 무장도 얼마나 또 많냐요. 거장인데다가 거인에 불구하고도 그 무장이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그냥 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리 도망가고 저리 난리가 나가지고 패주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하는 말이 뭐랬냐면 니네 신이 많이 있으면 불러봐라. 그러면서 개벽닭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니들 가지고 속지 말고 내가 이제 너희를 갖다 아주 그냥 날려버리겠다. 없애버렸다. 아주 쥐잡듯이 없애겠다고 하는 바람에 놀라가지고 막 이리 도망가고 하는데 그때 그가 하는 말이 여호와를 모독하더라 이 말이야. 여호와를 모독하더라 이 말이야. 사신 여호와를 할례 없는 백성이 모독하더라 이 말이야. 이걸 바로 다윗이 본 거예요. 참을성이 없는 거야.
자, 내가 어쩌다가 어린애지만 내가 어쩌다가 이걸 보고 그냥 참을 수 없으니까 그가 뭐냐면 오늘 해보세요. 오늘 this day 오늘 나는 너를 해치고 말겠다.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너를 붙이시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라. 오늘 바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바로 오늘이란 이 시간에 대해서 결코 내가 간과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가 큰 결심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싸우러 나갔을 때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 골리앗의 이마에다 팍 박아버려서 그가 쓰러져 죽어버렸고 결국은 다윗이 대승을 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럴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가 왕이 됐죠. 왕이 됐어요. 할렐루야. 자, 그 어린 나이에도 어쩌다가 우연히 섭리를 보게 된 거예요. 섭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백성이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전쟁이 지고 사신 여호와의 이름을 저렇게 모독한 자를 갖다 내버려둘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나에게 바로 이 섭리가 온 거야. 해서 결국에 해서 그가 전쟁에서 이긴 것이죠. 자, 이렇게. 자, 그뿐이 아니라 에스더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에스더라는 여자도 유대인으로서 이방종에 가서 살고 있었을 때, 그때 하만이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그 동족이 멸종하게끔 생겼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다 멸종하게끔 그런 멸종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고 착착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그의 모든 종족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이것을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모르드게라는 삼촌이 말하기를 너가 그때 어떤 법이 있냐면은 그 임금한테는 그가 물론 왕후예요. 왕으로 이제 왕후래도 그때 거기가 처처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그런 중에 임금의 부름이 없이 안 뜰, 보통 이렇게 왕궁 보면은 왕궁들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뜰이 있잖아요. 그걸 내전이라고 그 안에 그 안뜰에 만약에 왕이 부자라는데 만약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누구든지 그가 누구든지 죽이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르게 하는 말이 네가 그 삼촌이 하는 말이 네가 왕후의 위로 네가 오늘날 있는 것은 네가 어쩌다 이 나라의 왕후로서 지금 있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왕후로 있음으로 해서 왕을 볼 수 있는, 왕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이 난처한 사연을 알릴 수 있는 바로 네가 바로 위치에 있는 것은 바로 이때, 이 동족을 위하는 이때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에스더가 말했어요. 나가 함부로 내전에 들어가면 그 누구도 살아나는 법이 없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나도 임금을 본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섭리가 온 거예요. 자기 동족이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택된 하나님의 선민이 이방인에 다 몰살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그가 섭리가 왔다고 생각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내전에 들어갔습니다. 내전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내전에 아무도 오면 나 죽인다 그러는데 그날따라서 왕이 딱 내다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너무너무 아리따운 거야. Oh, you're so beautiful. Come on here. 그래서 결국은 그가 하여튼 네가 무슨 소원이냐? 그래서 사실 이래 해가지고 결국은 그 동족을 살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섭리가 왔을 때 피하지 아니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이 바로 내 무기다 이 말이야. 섭리를 받은 사람의 무기는 죽음이다 이 말이야.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섭리를 감당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와 같이 훌륭한 일을 했다는 얘기를 또 써 있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이제 이 백성들이 목이 고다가지고 또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또 거짓 선지의 말을 듣기도 하고 타락을 막 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은 주권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망해버렸습니다. 그 망한 그 백성들에게 그 아까 말한 바로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소원이, 그들은 항상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땅을 뺏기게 되고 하니까 그들은 항상 그 땅을 찾는 것이 소원이었으니까, 만약에 여호와를 바라고 만약에 그 도를 지키면, 내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율법을 지키고 그 도를 지키면은 너희는 다시 땅을 차지할 거고 난 네 땅으로 다시 고토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것을 하신지 그런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그걸 말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누구세요? 자, 그러니까 바로 그가 성전을 보면서 그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그런 거예요. 예. 자, 성전. 그 성전에는 뭐가 있는 거죠? 여호와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 이름이 있어요. 예. 어디에 있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무 데나 계신 것이 아니라 그때 그들한테 인식시키기를, 유대인들한테 인식시키기를, 그는 하나님은 성소 안에 계신 분이에요. 거기다가 그 지성소 안, 성소도 말고 또 지성소 안에, 그 지성소도 말고 그 궤 위, 속죄소에 나타나신 분이에요. 속죄소. 거기에 천사가 형상이 있어가지고 천사의 옹의를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지성소에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아무나 만날 수 있나요? 아무나 못 나가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뵈고 싶어서 내가 갈리라, 내가 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죠. 제사장? 아니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것도 아무 때나, 함부로 아무 때나 1년에 1차씩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짐승의 피 없이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간들 거기에서 보이는 형상이 뭐죠? 보이는 형상, 괴짝하고 천사 형상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약속으로 돼 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는 그곳에 계신다고 했지만 사람의 눈에는 거기가 그렇게 뽑고 본 사람이 절철 거치고 기껏해 들어가 봤댔자 거기에 천사의 형상만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이라도 그래도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진 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지키고, 그래서 백성들은 감히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그 성전 바깥을 보면서 기도하고,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겠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지, 그런 기대를 갖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민족과 합해가지고 이미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소수만 돌아와서 결국은 성전 근방에서 살면서, 그래도 언젠가가 하나님이 오시겠지, 그건 생각을 못하고 감히 바라지 못하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지, 그런 메시아를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 기름 부은 왕. 그래서 이들은 과거에 다윗이 기름 부은 왕으로서 그나마 나라를 갖다 통일했고 크게 영토 확장했고 아주 태평성세를 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전쟁은 많이 했지만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걸 항상 기대하고 살았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예수께서 그 성전을 향해서 그걸 바라보고 그 성전에 언제가 나타나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다가 성전을 헐어버려라 함으로 인해서 그의 기대할 수 있는 대상조차도 아주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엄청난 발언을 한 것이다 이 말이야. 성전 헐면 내가 크게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이거 앞으로 며칠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 목소리를 내가 아껴야 되는데, 반응이 좋으면 적게 하고요, 반응이 크지 않으면 내가 크게 해요. 그러니까 반응을 크게 해주시면 내가 좀 목소리를 아끼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너희가 헐면 내가 일으키리라. 자, 뭐를 헐려는 거죠? 뭐를 헐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어디에 있는 이름? 지성소에 있는 이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아무나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야. 아무나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야. 겨우 해야 대제사장만 가까이 가도 결국은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천사만 보는 거예요. 천사, 그것도 형상만 보는 건데, 이거 헐어버려라. 이제 이 시대가 끝났다. 내가 왔으니
누가 온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예, 독생자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를 자기가 지칭 자칭을 말했을 때 항상 인자라고 말해요. 인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자, 요한복음 1장 1절 뭐라고?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는 공중에 있는 분이 아니라 지고하셔서 공중에 콕콕 숨어가지고 하다못해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텔레비전이나 보고 무슨 뭐 인터넷이나 보지 대통령 얼굴 볼 수 있어요? 아무나 한번 어떻게 봐? 예? 거기다 뭐 그 호위병 무슨 뭐죠? 뭐 선글라스 쓰고 그런 사람이 막 그냥 첩첩이 막 거기다 옹이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요? 그런데 그는 그 인자가 왔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는 군중 속에 계셨어요. 사람들 속에 계셨어요. 죄인과 함께 하셨어요. 병든 자와 함께 하셨어요. 그걸 하나님 아들이니까 누가 믿겠어? 말도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제사장도 함부로 만날 수 없고 제사장도까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왔고 또 그것도 안 믿는 데다가 또 사람 중에 죄인 중에 함께 같이 식사도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성소를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게 바로 성전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사람이라야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못 죽여요. 하나님은 가까이 이미 심지어는 가까이도 가지 못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이 죽이십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이 죽입니까? 사람 속에 들어서 사람까지 죽으려고 오셨으니 인자요. 그래서 그 성전 헐어버려라. 사흘 만에 이렇게 그 말은 자기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난 성전, 그것이 바로 그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을 대체하는 살아있는 바로 하나님 아들이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누구죠? 그게 그걸 뭐라고 한다고? 인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육안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 육안으로 사람의 눈으로 육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과거에는 하나님을 혹시 어쩌다가 말씀이 들려도 아니면 하나님을 어쩌다 실컷 본 것 같지만 환상을 봤다도 난 죽었어, 이제 나는 죽었어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육체로 만났다. 이거는 유대인을 안다면, 유대인의 역사를 안다면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는 별게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역사를 깔아놓고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가운데에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봐요 너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너희와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다 했을 때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이다, 죽여야 돼, 그런 거지요. 그래서 결국 그런 죽음에 이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그가 거짓말하고 거짓말 쳐놓고도 급수 있는 거짓말 했으니까 하나님을 빙자하고 자기 자칭 하나님이니까 이거야말로 죽여야 될 죄 아니겠어요? 자, 결국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자, 그런데 죽기 전에 이제 공생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공생에 그가 사람들 중에서 사람같이 사셨던 기간, 이게 공생이에요. 사람들 중에서 같이 살았던 시기, 이게 바로 공생이에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예수께서 하신 일이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온 갈릴리와 수리아 땅까지. 수리아가 시리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에 시리아까지 지금 굉장히 멀잖아요. 거기까지 막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때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서 각색 병든 자들이 몰려들었다 그랬었어요. 각색 병자, 하여튼 온갖 병든 자들은 다 모여가지고 바로 그를 만나고 그를에게 가까이 가면은 병이 났더라 이 말이에요. 그가 손을 얹은 지 병이 났고, 그가 귀신을 쫓은 지 떠나가고, 그 앞에 그를 만나기만 하면, 그를 갖다가 만약에 그에 갖다가 소리를 질러서라도 만약에 나사렛 여자 날 불쌍해서 소리 질러치면, 그가 지나가더라도 그가 가까이가 음성만 들으면 병이 났고 고쳐맞고, 어떤 소경은 나름대로 또 예수께서 무슨 그 여리고를 떠나가신다 소리 듣고는 그가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됐다 하셔가지고 소리를 고래 지렀죠. 나사렛 예수여 불쌍해서 했는데, 그 제자들은 그걸 갖다가 시끄럽다고 만류했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집요하게 불렀더니 예수께서 가다가 딱 자리에 멈춰 서시더니 저를 부르라 해가지고 그를 갖다 가까이 오라고 해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보는 것으로는 아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냐? 싹 완전히 속에 눈을 떴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가 가까이 있을 때 만날 만한 때 그를 찾고 그를 갖다 가까이 있을 때 부르니까 결국 그를 갖다가 그의 자기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가 누구냐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 중에 함께 사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들이 알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국 이제 그것이 오래는 가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 다음에 결국 이 오해한, 그걸 아직도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의 오해에 의해서 결국은 죽임에 넘기게 되는 건데,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은 그들이 각각 자기의 직장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을 갖다 너가 배를 버리고 또 그물을 놓고 나를 따르라, 아니면 또 세관에 있는 자들에게 세관을 떠나서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그들 부를 때마다 자기들의 떠날 수 없는 사정, 가족, 생업 이런 걸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들도 섭리를 받은 거야. 섭리를 받아가지고 갈까 말까, 이거 하다 마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섭리 감당한 사람은 다 결국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부자 청년은 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으리까 그러면서 그 관심이 그래도 기특하게 또 영생에 대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럼 계명을 다 지켰냐? 네, 다 지켰나이다. 난 이런 것들은 어릴 때부터 식은 죽까지 다 먹고 다 지켰나이다. 그래? 그러면은 네 모든 소유를 버리고 그리고 날 따르라 그랬었어. 네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청년이 부자더라고요. 부자, 돈이 많은 사람, 그런 부자한테다가 돈을 다 버리고 그리고 나를 따라하는 바람에 이때야말로 덜커덕했겠죠. 따르는 것도 그런데다가 또 돈까지 보내니까, 그런데 그가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떠나가더라. 예수께서 떠나가는 그 뒤통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쟤 참 똑똑하네. 쟤 안 속하네. 그랬겠어요? 예? 불쌍히 여겼겠죠. 불쌍히 여겼겠죠. 그러면서 뭘 하셨냐면, 부자가 천국 가기는 약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버릴 수가 없다 보니까, 섭리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가 지옥을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또 예수를 만난 여자가 하나 있는데,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얘기합니다. 자, 예수께서 그가 여행 중에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앉아 계시더라 그랬었어요. 예수께서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아 계시니라. 바로 그 시간에 그렇지 않으면 예수께서는 한번 어디 가시잖아요. 그러면 군중들이 옹위해가지고 그 앞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혼자서 우물 곁에 혼자 앉아 계시더라.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어떻게 천우일변하게 어떻게 그 우물에 물릴러 온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만났으니까 1대1로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예수께서 하신 말이 나물 좀 다오 했더니, 내가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한테 말을 겁니까? 원래 사마리아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너한테 물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물을 구했으리라. 네가 만약에 구한다면은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겠다 하는 순간에 여자 눈이 딱 떠가지고 갑자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 뭐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계속 돼가지고 이가 이제 우리는 사실은 당신은 보통 사람 아닌 것 같고요, 선자 같은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 동족들은 지금 사마리아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 북쪽에 올라가가지고 블레셋하고 혼혈한 사람들이 바로 나온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인들이야.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 하면 사마리아 개라고 취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래도 관심이 뭐냐면 당신네들은 하나님을 뵈려면 하나님을 뵈려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뵐 수 있다 하는데 우리 조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베델산도 괜찮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야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 그러니까 이 여자의 관심은 하나님 만나는 게 관심이다 이거야.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겠을까 했더니 예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지금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자를 찾나니 바로 이때라 하세요. 바로 이때라. 예배가 뭐였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만남이 바로 이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여자가 하는 말이 그무사님 잘 모르겠으니까 뭐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에게 알려주겠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마지막 또 말씀하시는 게 바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고 해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네가 그토록까지 하나님을 뵙고 싶어 하는데 내게 말하고 있는 누구죠? 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바로 그다. 즉 네가 그토록까지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은 나다 하고 말씀해 준 거예요. 와, 자, 이 여자는 정말 축복받은 여자야. 1대1로 어쩌다가 물가에서 만났고 어쩌다가 단독 대화를 독대에서 대화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육체로 하나님이라고 말했으니 얼마나 축복받았겠어. 오마이갓, 까부러질 얘기지. 나중에 알고 보고 이 여자가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결국 가가지고 동네 가가지고 막 얘기해가지고 동네 사람 다 끌고 나가지고 그들이 다 결국은 예수 믿게 됐다 그랬어요. 부럽죠? 부럽죠? 나도 좀 그렇게 보여주시지, 나도 좀 알려주시지.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있었으면 죽이라 그랬어. 예수 죽이라 그랬을 거야. 죽여라 그랬을 거라고. 예? 자, 복받은 여자 너무 부러운 거라. 남편은 5이나 있어요. 얼마나 팔자 사나와? 하나 또 주고 야, 저 여자 남편 5이 잡아먹어서 저런 저주받은 여자는 가까이 하면 안 돼. 이러는 여자 아니에요? 기러운 여자가 어떻게 예수께서 1대1로 만나주신. 그리고 나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 모세가 만날 때도 누굴 만난 거예요? 천사를 만났던 거고 또 대장에 올라가 봤을 때 천사의 형상만 본 거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을 원어는 완전히 하나님의 1대1로 얼굴을 본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마리아. 근데 그 여자는 뭘 사모했다 그랬죠? 하나님 뵙기를 사모했던 여자다 이 말이에요. 사모한 걸 봤기 때문에 그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배 중에서 하나님 뵙겠다는 사모함이 있어야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라는 순서를 떼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러면 이거 앉고 좀 하라고 하고 그러가 아이고 오늘 또 빨리 끝나네 가자 이러면은 생전가야 백날가야 소용없다니까. 자, 이제 오늘 아까 이제 읽었던 바로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예요. 그 얘기도 하나의 예인데, 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 가까이 동네에 오신 거 같아서 초청해가지고 바로 집에 모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큰 손님이 오셨다고 생각했으니까 뭐 그 많은 이적을 막 일으키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셔가지고 막 그냥 잔치를 벌이느라고 정신없어. 그냥 여기 가서 붓고 여기 가서 하고 난리 쳤는데 이 동생 얌체가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앉아가지고 빨리 쳐다보고 꼼짝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야야 좀 도와. 근데 꼼짝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선생님
라비요, 아니 얘 좀 나 좀 도우라고 좀 명령해 주세요. 이런 얌체같은 순간에 아리가 땀을 뻘뻘하고 성심함심 막 하는데 포켓을 막 부글부글 난리가 났는데 예수께서 뭐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저가 이 좋은 편을 저요 그 마르다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라. 해보세요. 좋은 편 아니면 나쁜 편. 좋은 편 반대, 좋지 않은 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거야.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에게다 뭐를 음식을 해드려 그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 더 좋은 거 뭐냐면 예수님이 내 말을 하러 왔을 때 그 말을 들어주는 거 이상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로 저는 예수님도 아니지만은 저를 위해서 음식을 하려고 정신없이 해가지고 아예 꼴을 볼 수가 없어. 그 집에 갔는데 내내 어디 가서 있어도 복회 가서 나오지도 않아. 그 갈 때 되니까 그때 가서 아이고 목사 안녕하세요. 내 말을 좀 들으라 이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성경책의 복음은 말씀이 말씀하심, 말씀이 말씀하심. 그 말씀이 말씀하러 오셨는데 그걸 하느라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 말씀을 들을 걸 놓쳐버리고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씀부터 들으라 이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기쁘시 할 방법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정말로 예수를 아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이건 신앙이라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 제쳐놓고 말씀 관계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종교인이라는 거야. 종교인. 우리는 하나님은 종교인이 되기 원하지 않고 아니 그러다 보니까 괜히 나는 열심히 해서 복행이라는데 뜨끔뜨끔해서 나를 말하는 건가? 나 그럼 하지 말아야 돼? 복해서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돼? 그 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복해서 하다못해 그에서 수고하고서 하는데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요. 우리가 비록 복해서 봉사하지만요 우리 말씀을 잘 알아들어요. 또 다 알아듣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순종하고 있는 거야. 그러라 이거야. 말씀이 그러한 거로. 사도행전 17절에 말씀이 그러한가 하야. 말씀이 그러한가 하야. 그 말씀을 상고하니라. 말씀이 그러한가 하야. 성경을 보고 맞춰보고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섬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순종함이 없이 말씀도 모르고 섬기는 거 이거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고 그 결국은 뭐냐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런 일까지 이런 것을 했으니 그야말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말씀을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교회가 왜 우리에게 흥분하게 합니까? 교회라는 것은 다른 교회에서 다른 집회하는 은사 집회가 아니에요. 은사 집회는 말씀 없이 그냥 슉 해가지고 할 땐 뭐 넘어뜨리기도 하고 슉 해가지고 병도 고치고 그래가지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막 대골대골 굴르기도 하고 하여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말씀을 성경에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러한가 하여 그렇구나 성경에 그렇구나 성경이 구약성경에 다 신약에서 이루어졌네. 구약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네. 예수에 대한 예언이네. 예수에 대한 계시네. 이런 거 다 알게 해가지고 맞춰보니까 딱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말씀은 진실로 진리로 쏘이다. 아버지 말씀은 진실로 진리로 쏘이다.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로 쏘이다. 아버지 말씀을 진리로 가르쳐주고 그 진리로서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해진 영혼을 계속 거룩을 지속하게 하는 게 바로 말씀이요. 또 이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런 일을 할 때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회를 만들려고 하면은 기회를 하려면 직장도 빼야죠. 또 무슨 가정하고도 또 서로가 의논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 되고 힘들고 어렵게 된다면 섭리를 느껴. 섭리 위기
위기의식, 이게 바로 섭리다 이 말이에요. 안 되고 힘들고 말리고 이러면 섭리를 받지만 이 섭리는 어떻게 하면 돼야 돼요? 섭리는 감당하리라.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감당하실 예수는 축원합니다. 가롯 유다, 정말로 불쌍한 가롯 유다, 또 부자 청년 불쌍한 사람, 그들은 예수하고 인카운터, 정말 어쩌다가 조우, 어쩌다 천우, 어쩌다 한 번 만날 수 있는, 천년에 한 번마다, 아니면 천번에 한 번에 겨우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어도 결국 그들은 그를 섭리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그들은 다 실패한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께서 결국은 죽으신 것입니다.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는 아버지 계명대로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그 명대로 죽으시고, 왜 죽으셨냐면 아버지께서 부활시키실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섭리를 감당했어요. 쓴 잔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 그럼 내 영혼을 받아주셨어서 아버지께서 받아주셨고요. 그리고 이간자 마귀, 인간을 하고 의심하게 하고 이간하는 마귀를 심판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속죄하시고 그 피를 흘려주셨으니 그 피를 받은 영혼들로 하여금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게 하신 것이죠. 그는 죽어서 결국은 부활하셨고, 그는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 한 보좌에 앉아 계신,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이죠.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거예요. 아버지와 원래 한 분이신데 하나가 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마치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았는데 다시 부활해서 올라가심으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 형상 늙은 할아버지, 흰 수염 있는 아버지와 젊은 아들 30살에 같이 앉았느냐? 아니요. 하늘에 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라 오셨던 그이가 여전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가 돼서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가 맨날 못돼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자, 성령 파수 아멘 하세요. 성령 보혜사는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인간의 영혼 속에 인격으로 들어오셔서 인격으로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가까이 정도가 아니라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 와서 아멘 하세요. 이 성령 안 받은 사람 성령 이해가 못하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멘. 예.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내가 보혜사 성령 보내주실 것이다. 그럴 때 제자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니까 왜 떠나가신다 하니까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거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가고 성령이 와야 너에게 유익하다. 그래야 하나님과 너희는 영원히 헤어질 수 없는 가까이 있은 정도가 영혼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 누구냐 하면 육체는 나 영혼의 기회다. 해보세요. 세 번만.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아무 변화 일으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다만 앞으로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육체는 나 영혼의 기회다. 첫째, 회개할 기회. 너희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 그랬었어요. 은혜는 하나님 피 뿌리시면 은혜는 쏟아지고 있지만 그러나 회개하여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야. 회개하고 구원받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기다리냐면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그렇게 하나님 하루가 지나가는 것 자체를 그렇게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나 영혼 회개하리라. 그래서 회개해서 이제 두 번째 거듭나야 되는 거죠. 거듭날 기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랬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예, 무슨 말인지 성령 받게 되면 압니다. 거듭났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믿어집니까? 실제로 믿어집니까? 예, 이거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성장,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보니까 너희가 때가 오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오래 갔어. 교회된 지 오래됐어. 그런데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나님 말씀에 아직도 초보에 머물러 있거나 아직도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가 됐느냐, 아직도 젖이나 먹을 자지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자가 되었구나. 만약에 장성한 자는 누구냐 하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 밤낮 쭈쭈쭈 잠만 먹으려는 게 아니라 뭘 먹어야 된다고요? 단단한 음식, 먹기가 딱딱해가지고 힘들지만 그것이 입에서는 힘들어도 지 속에 들어가면 단이라. 그래서 섭리가 왔을 때 단단한 몽둥이 맞는 것 같이 힘든 날때도 감당하는 자, 그래야 바로 그가 장성한 자요. 장성한 자에게야 하나님이 자기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죠. 그렇죠? 자, 네 번째, 육의 몸을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육의 몸을 심을 기회, 육체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심을 수 있는 기회, 나 영의 몸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무슨 탈란트를 갖고 있든지, 내가 무슨 재주가 있든지, 아니면 시간이 있든지 전심으로 모든 힘을 다해서 영의 몸을 위해서 심으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똑같은 말이죠. 시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The days are evil. 바로 이 시간은 가면 갈수록 얼마나 교묘하게, 얼마나 시간이 가면 가서 세상을 막 바뀌면서 속이는지 몰라요. 속여요. 시간이 그냥 있는 것이 속여요. 벌써 가을이네. 벌써 올해가 다 가서 말만 하지 실제로 시간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절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날이 그날같이 느끼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나를 속이는 것이다 이 말이야. 시간은 지금 얼마나 쏜살같이 나가고 있는지 시편의 기자도 말하고 있죠. 홍수같이 쓸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평생이 일시간에 다 했나이다. 시간이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그냥 화살 쏜 거 이상으로 빨리 가고 있어요. 내 몸에서 지금 한 번 숨 쉴 때마다, 호흡할 때마다 가스가 나가죠. 한 숨마다 내 안에 시간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벌써 예배 시작한 지 2시간이 넘었습니다. 시간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 시간이 있을까? 배터리가 지금은 나가는 건데 어느 순간에 예고 없이 배터리가 딱 끝나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빨리 가고 나가고 있는 불구하고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간 건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 기회를 놓치지 말리라. 기회 절대로 놓지 말라. 그래서 절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 또 그 말씀대로 나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아니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도 내 몸에서 시간이 초를 다퉈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초를 다퉈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내 육체가 지금 오늘 이 시간같이 계속 있을 것입니까? 초를 빠져나가 시간이 빠져나가고 나는 결국은 흙이 될 것이고 나는 결국 물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시간의 감각 없어. 시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지금 속이고 있는 공중보내자가 시간을 잡고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이 시간을 내가 붙잡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따라서 오늘 이 기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여셔
말씀, 주님의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 나 영원히 사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영혼에게 주어진 아버님 이 육체의 기회 가운데 아버지가 선택을 하되 아버님 저 생명을 내가 주시옵소서. 아버님 이 시간을 소비하고 합의하지 않으시옵소서. 어찌하든 아버님 육체에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하나서 아버님 저 주의를 아버님 저 선택할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님 회개할 길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주 예수여 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침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하던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라빛게 보내고 주의 햇빛 비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하던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안락하고 한오는 빠른 광임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비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하던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하던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국말로 개똥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똥철학. 그래도 개똥철학에도 있으면은 세월 가는 데는 실감합니다. 세월이 얼마나 험하다는 거, 인생이 얼마나 험하다는 거, 그 철학에 결국은 험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허무하게 끝날 이 시간을 예수 만날서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의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를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서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다못해 개똥철학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 이것도 없다면 짐승이요, 시간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시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건 짐승밖에 없어요. 아니면 돌이에요, 무생물이에요. 시간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나로 하여금 시간에 대한 감각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이 이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게 해주시고 세월 놓지 않게 하시고 기회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